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안식일은 무슨 요일인 줄 아시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토요일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네? 원래 구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제7일 안식일 교회에 다녔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제7일 안식일 교회라고?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토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일에. 근데 저와 여러분은 토요일에 예배 드리지 않고 주일에 예배 드리잖아요. 왜 주일에 예배 드릴까?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저하고 이제 누구 시킬까봐 눈도 안 마주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기념하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매주 주일에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짓는 특징적이면서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자칭 예수가 70명이 넘는다고 말씀드렸죠. 자칭 예수가 70명이 넘고요. 부산 기장에 가면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해가지고 아직도 유리관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할 거다라고 하고 죽었거든요. 박태선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일반 교회의 장로교회의 장로 출신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모였던,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였던 그런 능력이 있었던 분인데 잡힌 거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죽기 전에 내가 부활할 거니까 이제 지켜봐라 하고 유리관에 들어갔는데 지금 50년이 넘었는데 부활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천부교라고 하거든요. 박태선 씨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천부교라는 종교인데 지금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죠. 그 신앙촌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집에 가면 그 철로 만든 대야가 있어요. 옛날에 어머님들이 그런 대야를 다 쓰셨었거든요. 신앙촌. 여기 어디더라? 월산동에 가면 신앙촌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걸 팔아요. 근데 그 교세가 약해지고 힘이 없어져 버린 이유는 뭐겠어요? 부활한다고 했는데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 랍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즘에도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살아나시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죽음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런 죽음하고 다른 이유는 뭐죠?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그러니까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이후에 여러분들 십자가형을 우리는 막 그 목걸이, 십자가를 목걸이로도 하고 다니고, 저도 집에 목걸이가 있거든요. 선물을 받아가지고 십자가 목걸이. 왜 제가 남자가 목걸이 차면 안 됩니까? 저도 이제 그 누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그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 사다 줬어요. 집에 제 서랍 제일 위에 이렇게 보관, 한 번도 찬 적은 없고 보관만 해놨는데,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뭐 차에도 걸고 다니고 목에도 걸고 다니고 하지만 십자가는 죄인의 형틀입니다. 사실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은 뭐냐면 가장 저주를 받은 거예요. 가장 저주를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보통 죄면 십자가에 달아서 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대속은 십자가에서 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가 꼭 함께 가야 되냐? 부활이 없으면 완벽하게 그 대속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려면 완전히 인간이어야 되지만 또 완전히 뭐여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그런 의인들이 있잖아요. 누구를 살리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죽음이 아니고 그 한 명의 생명에 국한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지시고 죽으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증거로 무엇 하셔야 되느냐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일에 유일하신 적임자라는 것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속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하게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또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뭘 주냐면 참 소망을 준다는 것이죠. 어떤 소망일까요? 우리 또한 죽음 앞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희 이제 사돈 어르신이 주무시다가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갔다 왔는데 이제 매형이죠. 매형이 이제 매형을 안아줬더니 괜찮아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괜찮다고. 우리 아버지 예수님 믿고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지만 교회를 너무 재밌게 또 하나님 말씀을 너무 좋아하면서 다니시다가 이제 허리를 다치셔서 서울에 오셨는데 이제 주무시다가 소천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요, 사실은 완전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마지막 때가 되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질과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이야기고, 먼 나라의 2000년 전에 사람의 부활이 아니라 누구의 부활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결국엔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면 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사람이라면 부활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신기하게도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무신론자들은 죽음은 끝이야 라고 말을 하는 극단적인 무신론자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장례식장에서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면서 이제 완전히 소멸됐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자리가 바뀌어가지고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제 그 장례식장에 가면 이 땅을 떠난 슬픔,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불신자든지 불신자가 아니든지 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돌아가신 분이 좋은 곳, 편안한 곳,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에서 살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기대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솔로몬은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렇게 설명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뭘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다른 동물은 아무리 지능이 높고 사람을 많이 닮았어도 이 땅에서 주어진 삶 너머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오직 누구에게만 주셨냐면 사람들에게만 주셨다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 인생이 죽음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죽음은 왜 찾아오는 겁니까? 잠자듯이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는 이들도 있지만 고통스럽게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죠. 질병에 걸려 있기도 하고 또 암, 치매. 저 같은 경우는 권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방들을 많이 가거든요. 암에 걸리신 분들 신방을 가다 보면 이분들 진짜 굉장히 힘드시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매주 찾아가는데 얼굴이 너무 달라요. 매주 갈 때마다 체중도 갈 때마다 달라져요. 마지막을 향해서 가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을 떠나는 방법이 사실은 잠자면서 죽는 게 가장 편안한 방법 아닙니까? 근데 이 땅을 떠나는 방법이 사실 굉장히 유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질병이 삶에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게 됐냐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완다니. 한 사람인 첫사람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모든 사람에게 임한 그 죽음이, 이 생을 떠나는 그 죽음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게 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고, 그 영원한 삶을 살 때는 더 이상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들이 사람들에게 있지만, 그 막연한 기대를 온전한 하늘 소망으로 바꿔주신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가지고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고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를 부활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내생에 대한 기대를 실제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품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인이라면 부활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이신 예수님이 부활에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될 것인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개념은 기독교 안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착하게 살다가 간 사람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생각하죠? 좋은 곳으로 갔겠지, 뭔가 보상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악한 사람이 죽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을 기대합니다. 어제 리비전 이제 모임을 처음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최고의 전사님이 폴포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폴포트는 캄보디아의 독재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몇만 명을 죽였냐면 160만 명을 죽였어요. 160만 명을 죽였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반동분자거나 막 이런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지금 고등교육 이상 받았잖아요. 고등학생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 겁니다. 여기 다 죽어요. 손을 펴봐서, 야, 손 펴봐. 딱 손 펴면,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굳은 살이 박혀 있잖아요. 굳은 살이 박혀 있는 사람은 살려줘요. 그리고 굳은 살이 안 박혀 있다, 그럼 바로 죽는 겁니다. 준영이 안경 쓰고 있는데, 준영이랑 또 승찬이 안경 쓰고 있는데 안경 쓴 사람은 바로 죽어요. 책 읽어서 눈 나빠졌다고. 세이도 안경 쓰고 있는데 저랑 뭐 여러분들은 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근데 어떻게 죽였냐면 총으로 쏴서 죽인 게 아니에요. 총알 아깝다고 손을 묶어가지고요, 비닐봉지를 씌워서 죽였어요. 그냥 막 목을 졸라서 죽인 것도 아니고요. 그냥 총알 아까우니까 그냥 묶어놓고 비닐봉지만 씌운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악한 사람은 당연히 지옥에 갔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천만 관객이 본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불교를 중심으로 여러 사상을 섞어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던데, 어김없이 의인에게는 천국이, 악인에게는 지옥이 주어지는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또 많은 종교에서 전망하는 대로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부활을 원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얻어야 되겠죠. 마지막에 눈을 감고 다시 떴을 때 어떤 부활을 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종교에서 점수로 환산하면 100점짜리 선한 삶이 아니라 60점 정도만 넘어도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신과 함께 영화를 봐도 그렇잖아요. 완전한 100점짜리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40% 정도는 악한 말이나 행동을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기준에 익숙해요. 여러분들은 운전을 안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 팀에서도
100점짜리 운전을 해야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게 아니에요. 60점 이상만 넘으면 보험료 할인해 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착하게 살면 생명의 부활 혹은 천국에 합장한 자가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인이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눈이 죄를 범하게 하면 그 눈을 빼어버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이런 죄에 한 번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눈을 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내 백체 하나 중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러니까 죄 가운데 거하면 무조건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삶과 악한 삶의 기준은 아주 명확하고 단순한데,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하여야 뭐 할 수 있다고요?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영화 신과 함께에서의 주인공은 10수년 만에 나타난 귀인 혹은 의인이죠. 이 사람을 반기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 그 온전함 앞에는 수만 년이 지나도 한 명의 의인도 찾을 수가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선한 삶은 하나님처럼 완벽한 삶, 도덕적으로 악이 조금도 없는 삶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누가 이 기준에 부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잘난 척하면서 메시지를 하는 저도 그 기준에는 부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죄를 가지고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믿는 자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스스로 절대 얻을 수 없는 의인의 이름을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부활인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고 심판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부활은 누구를 위한 부활이라고요? 나를 위한 부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죽음 이후에 영원히 있다는 걸 믿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원한 인생을 기대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얻은 의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생명의 부활, 영생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앞서 말한 기대가 다 헛것이 된다는 것이죠. 죄에서 노인받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에게도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참되고 죄값이 다 지급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뭐가요? 참 소망이 그들에게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이 부활인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보상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작은 것에 충성한 자를 칭찬하시면서 큰 것에도 충성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어느 부자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 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나은 영원한 삶을 꿈꾸게 합니다. 수고와 슬픔, 고통과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떠나가지고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 영원한 삶을 막연하게가 아니라 실제로 소망하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생명의 부활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내세는 심판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일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결코 헛되지 않도록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그것까지도, 그 하루까지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헛되지 않고 열매 맺게 하실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절인 오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부활절이 명절이 아니에요. 명절. 미국 갔더니 재작년에 제가 미국 갔을 때 부활절을 끼고 가가지고 처음 봤거든요. 근데 거기는 진짜 명절 같더라고요. 막 밖에 막 달걀도 막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고.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활절은 계란 먹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라고요? 나의 부활이다. 그 부활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나의 오늘이 주님 앞에서 쌓이고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을 누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 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